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진리 안에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생애, 그가 정말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그 삶의 기록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가지신 뜻을 온전히 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옵기를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21장까지 이제는 세 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기사들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세 번의 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는 어떤 일이 있을 줄 알면서도 이 경고함이 미리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미리 경고했지만은 그는 기꺼이 이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는 자기 목숨까지도 아까운 줄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걸 보는데요. 여기에 그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말하기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담대히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이제는 다 마치기까지는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려고 했던 헌신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더랬어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많은 이방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물론 그가 여기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갔더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면 그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그는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릭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되어지고 부름 입은 것을 큰 기쁨으로 또 자랑으로 감사함으로 이겼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는 유대인으로서 이제 유대인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10장 1절로부터 로마서 10장 1절로부터 3절에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말하면서, 내가 증거하느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아무도 어렵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율법으로서 어렵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율법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그 길을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율법에 빠져가지고 그들을 어렵게 해줄 수 없는 율법에 빠져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 마음에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령의 매임, 심령의 큰 압박, 거기서 어떤 그 부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소원 가운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고 결박이 있을 줄을 알면서도 그는 기꺼이 그 길을 가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결례를 행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는 거기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 물론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의무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특별히 거기서 자기가 율법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도 율법을 행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까지 이제 결례를 행하면서 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이제 거기에 헬라파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은 이방 지역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지금 이제 바울이 이제 거기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결박을 당했고, 이제 천부장이 그를 구해서 이제는 백성들 앞에 이제 서서 그가 자기 변호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이 사도 바울은 그가 그토록 바라던 한 기회, 이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가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이게 22장 1절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진리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거기 사도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배경을 설명하는데요. 거기에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음한 교훈을 받았으니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자기 배경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는 그 사람들을,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떤 표현을 씁니까? 부형들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형이라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형들, 우리 영어에 보게 되면은 men, brethren, fathers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아, 나의 형제들아,
내 아버지들아, 그게 나이 많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그 사람들과 하나로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 그들과 동일시해서 정말 그들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이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자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고발하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면서 그는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 특별히 여기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켰다. 율법을 지키는 유대 족속들의 자손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는 그렇게 자신이 바리새인이었다. 이 바리새인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열심을 내고 율법에 말하고 있는 문자 그대로 지키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들이 새로운 거기서 자기들의 이 전통과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지키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 출신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에 거기 여러 번 다니면서 길리기아 지방, 특별히 제가 지도를 안 올렸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이 있고 유대 지방이 있고 갈릴리 지방이 있고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지요. 시리아 지역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다를 끼고 이제 이렇게 북쪽으로 해서 다시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에 길리기아 지방이 있어요. 거기에 다소라는 도시가 바로 거기 지중해 거기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큰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특별히 해변가에 있었기 때문에 항구 도시로서 이 무역과 문물이 이제 교역이 풍성한 그런 곳이었더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바울은 그런 이 부유한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그 부모님도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부모님들도 영향력 있는 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요, 그가 거기 나중에 우리가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기도 하고 공적을 세우기도 해서 그렇게 로마 시민이 되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로마 시민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은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거기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지고, 그는 특별히 이 유대 지방에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아주 천한 집안이 아니고 아주 고귀한 그리고 상류층의 사람이었던 것을 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라 그랬냐면요, 잠깐만요, 이건 조금 이따 보고요. 여기 사도 바울이 거기에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여기 이 성이라고 해서 이 성은 다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this city라고 영어에서 말하고 있는데 this city가 뭡니까?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이 내가 다소 성에서 났지만은 자랐다고요. 왜? 그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훈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바울은 사울이죠. 사울은 아버지가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이 유대의 대율법 학자의 학교에 보내가지고 율법 학자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성장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 그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청년 사울은 그냥 이 무명의 인사가 아니고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명한 잘 알려진,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이 유대인 대학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제 그 공회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결정을 내릴 때에 그들이 함께 모이는 거기 니고데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의했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도들을 베드로와 요한과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에 전할 때 붙잡아 가지고 매를 때리고 하시는 이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협박하고 할 때에 그때 누가 그것을 지혜로운 조언을 하게 되죠? 가말리엘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하는 것을 조심해라. 왜냐하면은 혹시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 이것이 사람에게서 났으면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무너질 거지만은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공회가 이제 사도 베드로와 시몬과 주님의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지를 않았어요. 내버려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매우 편파적이지 않은, 치우치지 아니한, 그리고 매우 지혜로운 하나님의 율법 학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바울은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이라는 대학자의 밑에서 공부를 한 이 율법에 정통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조금 전에 보려고 했던 말씀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는 율법의 의로,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이 행위적인 면에서, 외적인 면에 있어서 그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율법을 온전히 지켰던 사람이다.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22장 3절에 다시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님을 전하지만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등을 돌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게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거기 또 말하기를 여기에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 돌을 이제 처음에는 예수 믿는 우리들의 믿음을 핍박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을 남녀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기도 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자기가 앞장서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내가 앞장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여기에 5절에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누가요? 지금 거기에 앉아있는 공회에 앉아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다 내 증인이다. 나를 잘 안다. 왜? 어렸을 때부터 청년 사울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성장했고 어떻게 열심을 품고 교회를 핍박을 했던지 그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이 그 사람들과 동일한 유대인이었다. 나도 너희들과 다름없는 유대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품고 섬기는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 또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했어요. 이것이 이제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이 5절에 말하기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의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영장을 받아가지고 그 말이에요.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을 그가 증거합니다. 6절에 말하기를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며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에서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자칭하는 그런 하나의 이 악한 자로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그렇죠? 유일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앞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유대인들 앞에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참된 신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 앞에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받을 수밖에,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좇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몰랐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의를 몰랐더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일한 그 참된 길인 것을 그가 몰랐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예수님을 거절하고 핍박했던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찾아오신 그 한 날이 있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갈 때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 사울로 하여금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내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일러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의가 전부인 줄로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빛 가운데 있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고는 자신이 어두움 속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두움 가운데 빠지게 되면서 비로소 그는 영안이 뜨이게 됐죠. 영안이 뜨이게, 비록 육체의 눈은 이제 그 시력을 상실했지만은 영적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어두움 속에 있었구나. 이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사흘을 그는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주셨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아나니아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도외시하고 율법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의 그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아나니아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거기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아나니아도 거기에 이 다메섹에 있으면서 이 율법에 열심히 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는 와서 이제는 이 바울을 찾아오게 됐더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아나니아를 보내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10절로부터 11절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그를 제자라고 불렀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인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그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아라. 저가 기도 중이다.
13절로부터 15절에 또 아나니아와 주님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더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라는 다메섹이죠. 다메섹 거기 갈로는 제가 첨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울에 대해서는 그가 의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다소 사람 사울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가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 주님이 그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로 세우실 것을 그가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형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하면서 안수를 해서 눈을 뜨게 하고 침례를 베풉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22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의 믿음의 침례 동일시 거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에 대한 신앙의 표로서 침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그게 믿음의 동일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아나니아는 이 사울에게 주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부터 15절에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저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의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의 보고 들은 것을, 1차적인 경험에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자기를 이제 해치려고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정말 그 일을 가는 그 사람들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가 어떻게 보고 들었는지, 그것을 그 사람들 앞에 이제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간정 혹은 증인, 이 증거한다, 증언을 한다 그랬을 때 증언이라는 영어에 witness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witness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어에서 witness라는 것은 하나는 목격자라는 의미입니다. 목격자. 또 하나의 의미는요,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증인.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witness한다. 그 말은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내가 알고 내가 보고 내가 거기 경험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진실되게 얘기하는 것, 알려주는 것, 그것을 이제 증언한다, 증거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 앞에 그대로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2장 17절에 오늘 사도행전 22장 17절에 보게 되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이 주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그를 내보내는 사건이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구원을 받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는 이제 일단은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잠시 교제를 하지만은 그는 나중에 이 아라비아로 가서 이제 주님과 함께 3년의 세월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어요.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있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를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냐고.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하고 내가 의논하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에서 정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그가 알고 있는 율법과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예언들, 하나님의 비밀을 그는 이 3년 동안 이 아라비아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라비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도 아니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갔다가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런데 그때 이제 다메섹에 이제 거기 이 왕이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제자들이 사울을 이제 이 강주리에 달아서 담으로 내려서 보내는 피신시키는 일이 그때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제자들이 생길 만큼의 시간들이 흘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때 예루살렘으로 이제 사도들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게 말하기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게바가 누굽니까? 게바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에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렇죠? 시몬이라는 이름도 있고 요한의 아들 시몬. 그리고 또 거기 이 베드로는 거기 헬라어입니다. 게바는요 아람어예요. 똑같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아람으로서 게바입니다. 그래서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이제 거기서 주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는 못 봤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다들 거기 사울이 주님의 제자 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의심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바나바 권위자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바나바가 결국은 이제 사울을 데리고 가서 제자들 앞에 소개하게 되고 이제 사울을 세우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오늘 말씀한 것처럼 사도행전 22장 17절로부터 21절에 그는 말하기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전가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나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더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길 네 말을 안 들을 거니까 너는 나가라. 떠나가라. 그때 그는 뭐란 말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주의 정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찬성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이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변했는데 내가 그걸 간증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내 말 안 듣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간절한 소원 가운데 그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 중에 주님이 이제 그를 떠나가라 할 때 예수님, 주님, 이 사람들이 나를 너무 잘 아는데 내가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이방인에게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면서 그를 떠나가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세 번의 선교 여행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전하려고 하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이제는 그들 앞에서 전하면서 부형들아, 내 말을 들어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자기 동족을 사랑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못난 모습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정말 그 우리들의 전통, 우리들의 인격, 우리들의 고상함,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산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번에 거기 루이스 목사님 모시고 어제도 우리가 민속촌에 가서 이제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같이 보여주고, 여러분 제가 그분들 모시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딘지 아세요? 전쟁기념관,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부터 먼저 모시고 갔더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고난 속에서 나라가 이렇게 지내왔으며 또 미국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도왔는지, 우리가 미국에 지고 있는 그런 많은 빚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동족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더 나은 것처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낫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들이 우리 동족들 사이 속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더 나은 사람, 내가 더 어려운 사람, 내가 더 경건한 사람,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이웃들과 우리 친구들과 동일시하면서 정말 그들에게,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복음을 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의 그 경험들, 우리의 축복을 사람들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이 뭔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바울이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정말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서 충성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거두시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핍박이 있을 거예요.